룻기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하나님을 기뻐하여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오늘도 승리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온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이제 벼 이삭을 줍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삭을 줍기 위해서 이곳 저곳 이밭 저밭 다니는 가운데 오늘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우연이라는 것은 저는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이 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계획 없이 갔다가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것을 우연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 밭에 이르게 됩니다. 그날에도 룻은 참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이삭이란다. 룻은 자기가 주어진 일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누가 보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룻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던지 보아스가 그 밭에 오게 되어졌는데 그러잖아요. 전에 보았던 사람하고 처음 본 사람 있잖아요. 룻은 어떻게 보면 베들레헴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몸짓이랄까 처음 보는 사람이기에 보아스가 그 밭을 관리하는 사안에게 묻습니다. 누구냐? 처음 본 사람이 누구냐? 그래? 그 처음은 사안이 말하기를 나오미와 함께 온 룻이다. 모압에서 온 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행하더냐 했더니 참 열심히 일하더라. 밥 먹고서 내 쉬는 시간 채워가지고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도요.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또 그가 이제 며느리와 함께 돌아왔다는 그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는데 오늘 그 룻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되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기에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룻이 이제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보고 그 룻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하는 이야기가 이 밭을 이삭을 줍기 위해서
이 밭, 내 밭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밭으로 가지 말고 배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이삭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이 마르면 내 종들이 마실 물을 그냥 마셔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행했던 것은,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어졌는데, 이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이스라엘 온 그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해서 잘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그래서 그 룻에게 어떻게 보면 편의를 제공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편의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룻을 위해서 축복을 하는데요. 그 축복의 말씀이 2장 1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룻을 축복했습니다. 룻이 이 보아스의 격려와 축복을 듣고는 참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 이야기했고요. 이 보아스가 한 그 축복대로 그 축복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축복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식사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식사할 때 룻은 어떻게 할까? 저 멀리서 아마도 자기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먹고 있었는가 봅니다. 보아스가 이 룻을 불러서 그 식사 자리에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요, 이 룻에게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 입술만의 호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 잘 될 거야. 응? 너 복 받을 거야. 그거 우리가 입술만의 축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내가 말한 그대로 되어지기를 내가 축복한 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보아스의 마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을 축복하고 또 룻을 그 식사의 자리에 함께 불러 먹을 것을 풍성하게 줌으로써 보아스는 진심으로 이 룻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식사를 했어요. 마치고 이제 룻은 어떻게 할까? 다시 일어나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보아스는 이제 룻에게 일꾼들에게 룻이 힘들지 않고 많은 곡식을 얻도록 여러 가지 세밀하게 지시를 합니다. 15절, 16절을 보면은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또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럼 벼 벨 때요. 지금은 뭐 기계로 뱁니다. 옛날엔 다 사람의 손으로 뱄잖아요. 그 사람 벼 베고 있는데 옆에서 뭐 한다고? 이삭 준다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걸리적거리면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뭐라 할까요? 그것도 우리 집 사람이 아니에요. 남의 집 사람이 자기 그 이삭 줍는다고 막 와서 왔다 갔다 하면은 걸리적거리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짜증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 와서 이삭 죽게 벼 베는 사람 사이에서 주어야 많이 줄 수 있고요. 또 벼를 배울 때 다 벼 베지 말고 일부러 몇 개씩 흘려서 이 룻이 곡식을 많이 줍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축복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보아스는 이 축복한 말씀대로 입술만이 아니라 내가 그를 도울 수 있으면 그를 통해서 어떻게 그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입술만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의 모습 통해서 우리의 모습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또한 그 복도 그 말씀을 듣는 우리도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면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 얼마나 기억하고 있고 또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지요. 그러면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믿어. 그것이 당연히 그냥 어떤 그 하나의 부적처럼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집안에 성경 말씀을 이것저것 많이 붙여놨는데 참 그것이 말씀을 붙여놓고 암송하고 하는 건 좋은데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부적처럼 여기며 붙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이것저것 물론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붙여놓는 건 좋은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대로 그 복 받기를 원하는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복이라는 것,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 복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그릇을 준비해야 되어지는데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은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할 때 이 룻이 그 말씀을 받은 룻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오늘 뭐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들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열심을 내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은 뭘까요? 교회 부흥입니다. 교회 부흥을 원하면서 참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고 교회 부흥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그러나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것을 위하여서 나도 어떻게 될까요? 노력을 해야 돼요. 또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참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노력해야죠. 많이 앉아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농사를 지을 때 잘 될 걸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잘 될 수 있도록 나도 노력을 해야 하죠.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룻은 보아스의 축복을 받았고, 또 보아스 역시 그 복을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하여서 그도 노력을 했고, 룻도 그 복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 그 약속을 받기를 원해서 나도 노력을 하고, 노력한다는 것이 사람의 방법만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받은 우리들, 우리가 매년 말씀을 받잖아요. 그 말씀을 받은 우리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지금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들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받은 우리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살아서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 큰 기쁨, 즐거움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